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고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뭐야?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 이거잖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좀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뭐예요? 바람 피면 죽는다. 그 얘기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웃음이 나는 얘기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많이 다르지도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점은 뭘까요? 사람 사이에 사귀는 관계가 되는 것은 언제까지 갈지 보장을 할 수가 없고, 그죠?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마지막 경우를 빼고는 바뀐다는 보장이 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슷하다고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십계명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주어진 내용 중에는 거의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원문으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번역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원래는 어떤 말로 써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던 거죠. 같은 뜻이겠지만 말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구약 전공을 했다면, 성서학 전공을 했다면 저 혼자도 읽을 수 있겠지만 전 전공이 달라서 도움을 받아서 읽어야 됐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신다고요? 저도 몰라요. 한 학기 배운 게 다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관심 가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히브리어 원문을 읽을 수 있는 발음을 제공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영문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한글로 해석까지 되어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 영상 말고 설교만 따로 따서 올리는 영상에 그 주소를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으로 보니까요, 조금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말로 직역해서 옮겨 보았어요.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한 거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발음은 이렇습니다. 로, 리에흐, 르카, 엘로임, 에헤림, 알, 파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로는 하지 마라, don't의 뜻이고요. 이에흐, 일어나다, 르카, 뭐를 향해서, 엘로임, 하나님, 그리고 혹은 신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에림, 다른, 알, 위에, 파나이, 얼굴. 이렇게 설명해도 알 수가 없죠? 쭉 이어서 우리말로 바꿔서 해보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향해 일어나지 마라.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말 표현에는 이런 단어로 표현이 돼 있대요.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향해 일어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의미를 알아들을 만한 그 적절한 말로 우리말로 바꾸어서 정리를 해보면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번역이 말해주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말하고 있는 그 번역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어로 읽어보니까 조금 독특한 부분이 눈에 보였는데요. 중간에 제가 읽었던 원어의 발음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아닌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단어고, 엘로힘은 신이라는 단어의, 그러니까 일반 명사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들어보시면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무슨 뜻으로 쓰였죠? 다른 신들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호칭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복수지만 단수의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읽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읽힐 때는 신들, 복수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그런 형태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 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계명이 주어질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때는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신이 존재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신들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에도 다신교 신앙이 있었고,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가나안 땅에도 다신교 신앙이 있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권의 종교가 다신교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신, 유일신 종교는 굉장히 특이한 종교예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신은 한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고 그 틀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신이 있어?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반대로. 근데 그 당시에는 다른 신들이, 수많은 다른 신들이 더 익숙하고 신은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는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고 이해하기가, 그런 개념이다, 관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많은 데서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든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평행본문이에요. 성경에 똑같은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 열왕기하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나요? 열왕기하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한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가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열왕기하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원문은 아마 똑같을지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 형태고, 뭐 조어 같은 게 약간 다른 정도, 그 정도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생각이 나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복습입니다. 구약에도 평행본문이 있다고 했죠. 평행본문이 뭐예요? 성경 안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 두 군데 다른 성경이죠. 신약에 가면은 복음서들끼리 서로 평행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도 평행본문이 많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평행본문의 형태는 뭐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어디예요? 신명기죠. 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긴 장문의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 지나온 시간들을 쭉 회상하는 것이라서 앞에 나온 내용들이 반복된다. 그래서 평행 본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었나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그 분열 왕국, 그 왕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다루기 때문에 평행 본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또 다른 평행 본문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지금 열왕기 하를 읽었고 어디에 또 같은 말씀이 있다고요? 이사야서에 같은 말씀이 있다고. 이건 왜 평행 본문이 생기죠?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역사 내용이고 예언서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왕들이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의 이야기가 열왕기에도 나오고 그 예언자의 책인 예언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볼 때 아까 제가 세 절을 읽었지만 중간절 열왕기하 19장 18절 말씀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건 신을 던졌다는 얘기 아니라 신상을 불에 던졌다는 얘기죠.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불에 던져진 신상이 사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일 뿐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신상들을 파괴했을 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우상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서 같이 읽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질문,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있는 듯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듯 살아간다는 얘기는 뭔가요? 없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믿고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볼 모습이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부분에 10계명이 주어지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초반에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광야 시간들, 광야에서 시간들을 지내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들과 율법으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따라 살겠죠. 성경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잘 새기고 잘 지켜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이겨나가고 그랬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는 어땠나요? 조금만 어려우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집트에 살 때는 좋았는데 이게 뭐냐?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어려울 때마다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맞는 모습인가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를 지나서 가나안 정착하는 전쟁의 역사 여호수아를 지나서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죠. 가나안 정착 후에 왕정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이 사사기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했던 성경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앙을 다 배제하고 그들을 진멸, 성경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진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다른 이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고난당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온다고 했죠. 그게 계속 반복됐다고 했죠. 그렇게 성경의 내용을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참 마음이 놓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얘기하듯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죄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사사기 때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많은 그 가나안 땅의 토속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몰록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또 우상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지니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정말로 꼭 첫 번째 와야 되는 내용이구나 생각이 들죠. 근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앞에 두지 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마치 애인이 바람 피면 죽어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 다른 종교를 갖지 마, 다른 거 믿지 마, 다른 신에게 제물 드리지 마, 나만 믿어 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듣는 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계명의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일까? 더 다른 의미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소속 종교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실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백성들은 또 자기의 신앙에 충실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럼 좀 얘기가 이상해지죠. 소속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자신만을 생각하고 옳은 일, 하나님의 길, 사람답게 사는 길, 그것을 택하기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겠다는 탐욕에 대한 경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우상 숭배가 단지 종교를 바꾸는 개종 혹은 음란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가를 질문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있는데 왜 다른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렸을까요? 다른 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신들은 다신교에서는 신마다 성격이 있고 특징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뭐 지혜의 신이다, 미의 신이다, 술의 신이다, 농경의 신이다, 다산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섬겼던 우상들은 농경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들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올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농사의 신에게 제물을 드려야 나온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종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를 위해서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이 신, 저 신, 저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저 농사가 잘 되는 풍년의 복을 받아야겠네. 그러면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해야 되겠네. 해서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나는 저 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복도 내가 받고 다른 신의 복도 내가 받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세상의 복을 다 가져 누리겠다는 욕심의 결과라는 거지요. 말이 되나요?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옛날에 TV에서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님, 부처님, 또 뭐예요? 많은 종교들을 한꺼번에 재미있는 말로 한 번에 막 다른 종교들의 기도를 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면 좋겠고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비즈니스를 하면 그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안 되는 게 없이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모든 잘 되는 일들에 각각 기능을 가진 신들이 있다면 다 찾아다니면서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자연스럽죠?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신앙심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또 잠깐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언제부터, 누구부터 믿었을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쓰여 있으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겠구나. 막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막 나오죠. 그 사람들이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랬을 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실질적인 인물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죠. 물론 이슬람도 자기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이 다 신앙의 조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까? 아니면 다른 신앙을 가졌을까? 그건 알 수 없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디 사람이었죠?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잖아요. 제가 말로 하는데 그림 그려지시나요? 세계지도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 있는 지중해 연안 그 부근의 반대편 하란은 꼭대기 오르는 요 아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지역은 아주 고대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적인 그런 그 종교도 아주 발달을 했었던 지역이고 거기도 역시 다신교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신교 신앙 배경 안에서 있었다. 몰라요. 모르지만 적어도 다신교 신앙이 주를 이루는 문화 안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갔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고 있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앞에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이 첫 번째 계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조금 얘기가 다르죠.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른 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는 내용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믿는 하나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에 제물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신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뿐이니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고 죄에 빠지는 거고 구원이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출애굽기 시기를 살펴보는 것 한 가지 관점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시기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출애굽기의 시기를 살핀다는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기가 역사상 어느 위치에 있냐 이거예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 이 한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삶에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삶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이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법, 10계명, 그 중에 첫 번째 율법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걸 왜 살펴봤을까? 이게 신들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또 있어요.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신들이 엘로힘이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거기도 다신교. 사실 그 당시에는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다신교 형태였어요. 이집트 다신교 문화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신앙은 역시 다신교. 농사를 위해서는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뭐를 위해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그런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리는 사실은 광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험하고 하나님만 구원이셨던 그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이집트에서도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을 또 주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일이었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다신교에서 빠져나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하셨던 것이고요.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다짐할 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게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곧바로 우상숭배를 시작하지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한참 수백 년, 한 1000년 지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그 사람들만 나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일까?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그 뿌리가 왜 이렇게 얕고 가벼운지, 우리는 또 어떤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질문이 저는 나를 향한 질문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꼭 다른 신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삶을 맡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에겐 또 다른 우상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